세상도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을 잘 압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영화도 나올 정도로 잘 압니다. 삼손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강력한 힘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한 힘에 착안해서 좀 우습긴 하지만 샘소나이트가 나왔습니다. 우리 여행 가방 튼튼한 샘소나이트, 분명히 여기서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구글을 찾아봤습니다. The meaning of Samsonite 이렇게 쳤더니 뭐 여행 가방 만드는 곳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검색으로 내려가서 The origin of Samsonite 뭐 이렇게 해주고 다양하게 쳐봤더니 결국 나왔는데 1910년에 가방 이름을 제일 처음에는 삼손이라고 샘손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1941년에 이름을 바꿔서 샘소나이트로 이렇게 이름을 바꿨는데 아주 튼튼하고 편리한 가방입니다. 세상도 잘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힘으로 합니다. 삼손이 힘이 그렇게 좋았는가? 정말 힘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로 좋았는가? 성문에 있는 이 기둥, 양쪽 기둥하고 이 빗장을 메고 간 겁니다. 얼마 정도의 거리를? 한 60km를 간 겁니다. 그러니 힘이 오직 했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문 우리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 성문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 성만큼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는 곳도 있고 또 예루살렘 쪽은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무엇으로 나무로 했는지 나무로 했겠죠. 그러니까 빗장을 돌로 하진 않았을 테니까. 그런데 그것을 메고 해변가로부터 지중해 있는 이 해변가로부터 내쪽 사해 쪽으로 한 50-60km를 메고 간 겁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형은 이게 지도상으로 보면 점점 이제 그 해발이 올라갑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거리도 한 5에서 한 10km 정도는 되는 겁니다. 우리 산에 그냥 올라가기도 힘든 판에 그걸 메고 올라갔다는 것은 아마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힘센 사람이 삼손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삼손은 불신자였습니까? 신앙인이었습니까? 신앙인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신앙인이었습니까? 별로인 신앙인이었습니까? 우리 13장에서 16장까지 성경을 자주 읽어보신 분은 삼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짓만 했습니다. 다 보면 삼손이 이상한 짓만 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할 때 이 샘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감을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이들에 의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삼손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장에서 사사기 13장에서 16장까지 언급되어지는 그 내용이 단순히 삼손 개인의 어떤 분노, 어떤 야망 이런 것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삼손이 온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이냐? 그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보아야 되는 것은 삼손 개인이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사사들을 동원시키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삼손을 사용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 개인에 대한 평가는 13장부터 16장까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 기록자의 관심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삼손이 어떤 사람이니 우리가 삼손을 본받자느니 삼손을 본받으면 안 되겠다느니 이러한 것을 목적을 해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해서 행하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를 살피는 것이 성경 기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삼손은 윤리적 모델로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16장 1절에 보시면 그가 가자 해변까지, 지중해에 있는 가자 해변까지 약 한 60km나 블레셋 지역 안쪽으로 들어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쪽이 사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지중해인데 이 사해와 한 3분의 1 지점까지가 이스라엘이 다스리 있었고 이 이후에는 블레셋 지역이었는데 이 삼손이 여기 끝에서 가자까지 내려가 가지고, 가자는 우리 가자 지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자 끝까지 한 50-60km까지 들어간 겁니다. 삼손이 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거기 가서 어떻게 했다? 여인을 만났다.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인 겁니까? 블레셋 여인인 겁니다. 근데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한 겁니다. 사랑하고. 어떻게 사사가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할 수 있는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블레셋 여인하고 결혼하면 저렇게 눈알이 다 빠지고 이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 것이 아닌데, 일단 개인 윤리적 차원에서 삼손이 언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다음에 우리 14장 2절에 보시면 소래 골짜기, 자기가 태어난 지역의 바로 옆에 소래 골짜기에 있는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다. 그런데 그 드릴라가 직업이 뭡니까? 기생입니다. 오늘로 치면 매춘하는 사람입니다. 아니, 사사가 어떻게 매춘하는 여인하고 이렇게 관계할 수 있는가? 14장 9절 말씀에 길에서 이렇게 젊은 사자가 나왔어요. 젊은 사자가 나와서 으르렁거렸어요. 그래서 삼손이 때려서 죽였어요.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사자의 주검 옆에, 주검 안에 뭐가? 벌이 어떻게 그 시체 안에다가 이렇게 벌집을 해가지고 꿀을 만들어냈는지 도저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하간에 벌들이 이제 날아다니는 걸 보고 삼손이 이상하다 가서 보니까 뭐가 있었던 겁니까? 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꿀을 맛보았어요. 꿀을 맛보았더니 눈이 밝아졌다. 그런데 우리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시체를 가까이 가기도 참 두려워하는 것인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래서 무덤조차도 밟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회치를 해가지고 여기는 무덤이니 밟지 마시오, 이 부정한데 라고 할 정도인데, 삼손은 가서 그 시체 안에 있는 꿀까지 이렇게 해서 먹었어요. 도저히 정상적인 사사로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면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이러려고 했더니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람에 함부로 제가 여기서 뭐라고 못하는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야곱을 거짓말쟁이라고 이렇게 형을 막 속여먹고 이렇게 했었는데, 신학교 가가지고 윤영탁 교수님이 나중에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될 건데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구나. 나중에 천국 가서 야곱 뵈면 근데 거짓말을 하셔가지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성경에. 네, 그런 것처럼 삼손도 그렇게 보지 않으려고 하긴 하는데 여호와의 마음에 캥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제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20년 동안 한 그 기록 내용을 보면 좋은 일을 한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무슨 헌신했다든지 이것이 아니라 다 성질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성질나서 다 때려 죽이고 막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15장 8절 그쪽에 보시면 그 수수께끼를 냈지요. 그래서 강한 것과 강한 것 안에 이게 단 것이 있는 게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옷 30벌을 내기로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너희들이 맞추면 내가 주고 못 맞추면 너희들이 날 다오. 이러니까 못 맞췄더니 여인한테 블레셋 사람이 그 삼손 여인한테 너 못 알아내면 너와 너희 아버지 집을 불살라 버리겠다. 다 태워 죽이겠다. 이렇게 위협해가지고 결국은 삼손한테 알아내니까 삼손이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지역에 가가지고 아스글론인가요? 거기도 먼 곳입니다. 한 30km 떨어진 곳으로 가서 사람을 때려 죽이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옷을 취하여 온 겁니다.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더니 이제 30벌 주고 자기 여인을 도로 화가 나서 갔다가 다시 돌아보니까 자기 여인을 장인이 다른 남자한테 줬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또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어요. 화가 나가지고 여우 300마리를 어떻게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우 한 마리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여우 꼬리를 서로 묶은 다음에 그 꼬리 사이에 횃불을 이렇게 꽂아가지고 여기다 불을 질러가지고 그 블레셋 사람 그 밭에다가 이렇게 놓아가지고 여우가 막 우리 시골에서 닭 5일장 같은 데 가면 닭을 이게 다리 하나씩 이렇게 묶어 놓지 않습니까? 여러 마리를. 그러면 닭이 서로 일로 가려고 일로 가니까 못 가가지고 이렇게 못 도망가는 것처럼 이제 여우가 그 안에서 서로 꼬리가 묶여 있으니까 자 우리 일로 가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우들이. 그러니까 그 이제 불을 다 지르게 되는 그러한 삼손. 샘소나이트 그것까지 잘 생각했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하고 힘이 세다 정도만 그냥. 그리고 15장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여인하고 아버지를 불살라 태워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또 삼손이 가서 무수한 사람들을 쳐 죽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삼손은 계속 화가 났어요. 계속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왔던 사람을 나귀 턱뼈로 1000명을 때려 주겠다. 나귀 턱뼈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겠는데 여간에 이게 이렇게 생겼으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뼈가 이렇게.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을 1000명을 때려 주겠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사람 때려서 많이 죽인 사람으로 치면 삼손이 아마 인류사에 있어서 최고봉이지 않겠는가. (16장 28절) 제일 마지막에 이제 자신을 놀이개로 삼았던 블레셋 사람들이 3000명이 연회를 하고 있을 때 양쪽 기둥을 붙잡고
이제 힘을 써서 그 어떤 전을 무너뜨려 가지고 죽일 때에도 그 죽이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이유였습니까? 뭐였습니까? 원수를, 무슨 원수를 갚는 겁니까? 내 눈을 뺀 것에 대한 원수를 갚겠다. 죽는 순간까지 삼손은 뭐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다 자기 여인 관계에 대해서 자기를 기분 나쁘게 해서 자기 눈을 빼서 내가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 한 번도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어요. 20년 동안 그랬대요. 도대체 무슨 교훈인가? 성경은 삼손의 등장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누구에게? 마노아라고 하는 가정에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셨다? 네가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는 평생 뭐가 될 거다? 나실인이 될 것이다. 우리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법인데, 나실인은 보통 자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구별시키는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에서 난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로만 서비스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설부하기 위해서 그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 기간에 있는 동안 그 사람을 나실인이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간이 끝나면 그는 나실인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잉태하지 못했던 가정에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기적적인 탄생이 있게 될 것이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를 평생에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것이며 포도에서 난 것을 먹지 말도록 해라. 이 아이는 내가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구별시킨 그 목적을 위해서 어떻게 한 거다? 잉태를 가능케 한 것이다. 그런 인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삼손의 출생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재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스스로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용기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회복을 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나 그것을 넘어서 부르짖는 자가 없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 스스로 선제적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그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여로보암 시절에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징계하시고 정 안 되면 정말 막 더 괴로움을 주시고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성경에 보면 그 당시에 이방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이 고통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견디하실 수가 없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때 무엇인가를 해주시지 않으면
극심한 재난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있을 것을 우려하셔서 악 가운데 있는데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잘하면 복 주고 잘못하면 저주하시고 이러신 분을 넘어선 분이시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바입니다. 욥기의 내용도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 옆에 잘 보이면 하나님이 잘해 주시고 못 보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서 어디 하나님 섬기시겠습니까? 그건 종이 섬기는 거지. (13장 5절) 말씀에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추어진 나실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가 못할 거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삼손 개인의 윤리적 그 어떤 특징, 장점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신 겁니까? 그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선제적으로 일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낼 거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경우는 어땠습니까? 한나가 무엇이라 기도했습니까? 거기도 잉태하지 못했었지요. 그런데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평생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치우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기도해서 사무엘이 나와서 나중에 나실인으로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사무엘은. 그런데 이 삼손은 존재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잉태케 하시고 그를 구별해 두신 겁니다. 얼마나 더 선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려고 했는가가 주 목적인 것입니다. 기록 목적이. 하나님은 심지어 우리가 아까운 데 있다 할지라도, 자기 백성이 아까운 데 있다 할지라도 선제적으로 일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굿뉴스입니다. 그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반겨하거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정말 고마워하고 감사하거나 니네들이 나한테 이 정도 하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돌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사랑하사는 것은 뭐냐? 선제적으로 사랑한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무슨 사랑입니까? 선제적 사랑입니다.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어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지금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아쉽겠는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백인 줄 압니다. 모처럼 어머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십수년 만에, 제가 중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는 어머니하고 시장을 자주 갔습니다. 화곡 시장을 자주 갔는데 저랑 같이 가시면 어머니께서 기뻐하셔서 큰 아들이 옆에 이렇게 딱 저 가방 들고 이렇게 가면 파시는 분들이 옆에 아유 아드님하고 나오셨네요. 그러면 이게 좀 뭔가 이게 자랑스러우셨나 봐요. 그래서 무거운 거 이제 들어드리고. 내가 대학교 때까지 그렇게 다녔는데 어제 모처럼 어머니께서 강화시장에 한번 가자고 전에서부터 말씀하셔서 순무, 저희 어머니 배추 뿌리를 좋아하시는데
그 가장 맛이 비슷한 게 순무가 봐요. 그래서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는데 가는 날이 정말 장날이라고, 강화도가 27장이래요. 2일하고 7일.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좌판에 먼저 오는 게 장땡이래요. 그래가지고 어떤 분은 새벽 2시에 벌써 와서 자리를 잡으시고, 자기들이 이제 그 농사한 것을 갖다가 파시는데 정말 장사들을 잘 하시더라고요. 10,000원이요 했다가 돌아서려고 그러면 8,000원, 이렇게 바로 8,000원 이렇게 순간 움직이지 않습니까? 가려다가 8,000원이면 한번 이렇게 움직이면 벌써 담고 계세요. 담고 계시다가 15,000원에 2개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2개를 파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정말 장사 잘 하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할머니께서 이제 많이 놓지 않고 이렇게 팔고 계신데, 어떤 젊은 안악 같은 안악이 한 명 이렇게 있는데 별로 말이 없고 그냥 앉아만 있고, 그리고 뒤에 손녀로 보이는 3명, 이 손녀가 크고 작은 아이들이 이렇게 셋이 그냥 떼약볕에 그냥 있는 거예요. 이렇게.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살 게 뭐 있나, 어제 제가 청소 끝나고 드신 대추가 거기서 산 겁니다. 여기 보니까 살 수 있는 게 대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추 얼마예요? 했더니 5,000원이래요. 그래서 대추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되게 좋아하세요. 또 뭐 살 게 있나 했더니 간장 그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간에 고추잎을 이렇게 간장에 재서 먹는 걸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좋아해가지고 고추잎이 있길래 또 저건 얼마예요? 3,000원. 3,000원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주세요. 그랬더니 많이 드려야지. 그래서 많이 안 주셔도 됩니다. 적당히 주세요. 그래서 샀어요. 8,000원어치 샀어요. 근데 이 젊은 안악이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 외국에서 오신 분 같아요. 얼굴은 우리랑 거진 비슷한데, 그래서 며느리가 여기 와서 이제 아기들을 낳고 이제 같이 나오셨구나. 네, 그래서 아유, 너희들은 이 떼약빛에 그래도 할머니 엄마 사랑해서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랬더니 네, 이렇게 3명이. 그래서 참 장하다 이랬더니 그 막내가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사고 싶은 거 사도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사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랬더니 쑥스러워서 이렇게 아저씨는 목사인데,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목사님이시래. 아유, 인사드려야지.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뭐가 먹고 싶은데? 그랬더니 아니래요. 뭘 사고 싶은데? 어머니가 이제 이미 사신 걸 차에다 갖다 주고 오면서 마트에 들어가서 과자를 살폈습니다. 뭐가 좋을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과자 깻잎하고 대추는 8,000원어치 샀는데 과자는 10,000원어치 사가지고, 근데 봉투 주세요 그랬더니 봉투는 저 쓰레기 봉투밖에 없대요. 저거. 근데 이 과자를 거기에 넣어서 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깨끗해도. 차로 다시 가가지고 비닐에다가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게 갖다 줬어요. 갖다 줬더니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절해야지 절. 무슨 절입니까? 제가 거기다 우리 교회 주부 2장을 넣었어요. 주부 2장 넣어서 나중에 파주로 놀러 오면 우리 교회 놀러 와. 응? 그리고 돌아왔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선제적일 수밖에 없다. 우리 부모의 사랑이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이
선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종회에서 회의 마치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이렇게 연대 앞에 지나서 조금 지나왔는데 윤희가 학교에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게 태우고 이제 오려고, 그냥 오려면 1시간 40분이 걸리니까 태우고 오려고 이렇게 전화했어요. 전화를 안 받아요. 1시간 넘게 안 받아요. 1시간 동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집에 갔는지, 버스를 타고 자면서 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학교에서 무슨 운동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지만, 내가 혹시 그냥 가버리면 아들은 힘들게 또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10시까지 10시까지만 1시간만 기다리자. 계속 기다렸다. 한 20분만 더 기다리다 그 남의 회사 주차장 안쪽에 들어가가지고 불 꺼놓고 거기서 계속 이제 전화하고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결국에 나중에 전화가 왔어요. 어디냐? 학교예요. 이야, 뭐가 얍니까? 사실은 아버지도 피곤한데, 그렇죠? 와서 빨리 오면 한두 시간 더 쉬면 되는데, 뭐 여러분들도 같은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어디 갔는데 자녀가 그렇다. 사랑이란 선제적이다. 요구하지 않아도 행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누구로부터 온 것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웁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좇았습니까? 좇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옳은 대로 행동하고 생각했다.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지니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삼손을 복 주시고, 25절에 13장 25절에 블레스드 하셨다. 태어난 삼손을 블레스드 하셨고 감동하셨다. 자라면서 감동하셨다. 어린 사자가 으르렁거렸을 때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다. 14장 6절 말씀에 딥나에서 줄로 묶인 채로 묶여 있을 때 여호와의 신이 임하였다. 15장 14절에 낙이 턱뼈로 1,000명을 죽인 뒤에 물이 없어서 가래에서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지게 하셔서 그에게 물을 주셨다. 하나님의 신 성령이시죠. 성령께서 계속 때마다 그를 감동하셨던 겁니다. 그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 왜 감동하셔서 그에게 힘을 주셨느냐?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이스라엘을 징치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삼손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강한 막대기로 누구라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삼손을 사용하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바벨론 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 바로를 사용하실 수도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물리치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의 악을 갚으셨습니다. 원수 블레셋, 왜 블레셋은 그렇게 물리쳐야만 되는 존재들이었는가?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이지요. 어느 정도로 관영했습니까? 야, 우리가 수수께끼 내기 해가지고 30벌 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못 맞췄어. 알 수가 없어. 야, 너가 삼손한테 물어봐. 너 남편에게 물어봐서 너 안 가르쳐주면, 너 못 알아내면 어떻게? 너 불살아 버릴 거야. 그 정도 악이었던 겁니다. 이 블레셋. 하나님께서 물리치고자 하셨던 가나안의 악은, 그래서 그 가나안의 그 악한 가나안이 악했던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것도 물리치신 것이고,
그렇게 아꼈던 가나안 블레셋 족속들도 하나님께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중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삼손에게 그 일을 맡기신 겁니다. 사랑하셔서. 그래서 사자와 관계된 수수께끼의 일로 몇 명이 죽었습니까? 14장 19절에 보시면 14장 19절에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삼손에게 크게 임하심에 삼손이 아석을 논에 내려가서, 여기 누가 있는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다. 30명을 쳐 죽인 것이 바릅니까?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블레셋이 30명이 죽게 된 것입니다. 또 자신들의 곡식이 불사름을 당하자 삼손을 죽이려 왔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이 쳐서 죽였습니다. 15장 14절에 삼손이 14절에 보시면 삼손을 레이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묶여있는 상태지요. 소리지르는 동시에 여호와의 신의 권능이 삼손에게 임하매 그 팔 위에 줄이 불탄 삼과 같아서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취하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였다. 몇 명 죽었습니까? 1,000명 플러스 30명. 1,030명 지금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수히 죽었다라고 하는 언급이 있지만 그것은 넘어가고, 제일 마지막에 16장에 30절에 가로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누가 죽은 겁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27절에) 보시면 블레셋 모든 방백도 거기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지붕에만 3,000명이 있었대요. 삼손에 대한 최종적 결론은 무엇입니까?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보다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그러면 삼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막대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곤봉. 그 나무 무슨 나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나무가 이렇게 가지 나온 거를 이렇게 쳐내면 이게 곤봉이 되는데 그 곤봉 끝에다가 이렇게 철을 입히면 싸움 무기가 되는데 삼손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누가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삼손을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 삼손이 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조화로운 방식으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셨다. 그의 미흡한 성품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하여 자기 백성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셨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 백성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시며 선제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다. 오늘 하는 소망교회를 위해서도 그리 일하실 것이며 한국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리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악이 북이스라엘의 악보다 더하겠습니까? 남유다의 악보다 더하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악이 별것 아닌 거라고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을 초래했던 그 악보다는 그래도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날 이 땅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실까 생각해 볼 때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조급해하거나 답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시린의 표를 삼손의 머리에 두셨습니다. 그리고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삼손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머리를 깎았을 때 나시린으로서의 어떤 그 토큰, 어떤 상징이 제거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제거하심으로 그와 함께 그가 힘이 셌던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능력이시라는 사실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한 삼손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우리들 가운데 그 누가 나시린의 표로서 정말 머리를 깎지 않은 것과 같은 하나님, 제 생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저는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을 것이며 제 머리를 깎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나시린의 각오로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게 내 생애를 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겠는가? 분명 그를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블레셋 삼손을 죽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을 때 얼마나 용기를 얻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구별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고 또 제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제 머리, 나시린으로서의 머리카락 같은 그 토크는 제게는 이런 것입니다. 꿇어 엎드린 무릎일 수도 있고 성경을 살피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의 삶 속에 있어서의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그 어떤 것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이 그에게 임한다면, 하나님의 신이 그를 감동케 하신다면 그런 삼손같이도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삼손의 생애는 영광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그 힘이, 그 영예가 자기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놓는다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역사 내에도 또 그렇게 회고되어지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가 계속해서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살피시며 보호하시며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신 아버지, 여인이 그 젖 먹는 아이를 혹 잊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의 대상이 악한 이스라엘이었음을 생각해 볼 때 가슴에 깊은 감동과 용기를 얻게 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를 구별시키시고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행하고자 하시는 바를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태로움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은 분유하지 않고 평강과 만족 가운데 오늘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깊이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쓰임을 받을 때가 있다면 기꺼이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고자 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시고 나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나의 열정과 나의 재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미얀마로 가신 우리 김거부 집사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합당한 일을 허락해 주사 다시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별되어 드리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